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5장 18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부터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삶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장인데, 이 말씀은 제가 별도로 따로 성령의 열매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9절 2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말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 이제 좀 편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삶은 아직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도 믿고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에 아직도 속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못된 성격을 죽여야 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고, 그릇된 생활 자세를 뜯어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또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이 세상과 내가 이제 싸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는, 예수님에게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와 같아서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은 거부 반응을 느껴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개회식을 하는데 약간 분장하고 나오는 모습이 완전히 악마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 뒤에서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앉아있을 그 자리에 묘한 사람이 앉아있고, 제자들은 전부 레즈비언 개어들로 채워져 있고, 무지개 색깔의 어떤 7색깔의 약속을 6가지 색깔로 해가지고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모습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요새 첨단을 달리니까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정말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악한 계략들이 지금 숨어 있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를 가져도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가 육신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시켰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아직도 황폐화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육신과 정신세계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세계까지도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이라고 1600년 중간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인인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존 버년이 꿈에 본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이 철로역정,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가 장막성,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성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저 시온성,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하루는 가다가 어느 욕망의 집에 도착을 해서 하루 저녁 쉬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어르신이 이 기독교를 붙잡고, 여보게 나랑 같이 사세, 당신같이 잘생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살면 내가 이 예쁜 세 딸을 다 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자고 막 붙잡는데, 이 기독교가 그걸 뿌리치고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러다가 같이 가는 일행을 만났는데, 그 일행이 누구입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누구지요? 큰딸 이름은 육신의 정욕, 둘째 딸 이름은 안목의 정욕, 셋째 딸 이름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건 명예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것은 사탄은 이걸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데, 육신의 정욕, 젊었을 때, 안목의 정욕, 중년에 뭐 갖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 마지막 늙어도 명예욕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이 세 가지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할 때도 보면은 이거 똑같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 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눈으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 것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래서 지나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둘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 모르십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20세기 최고로 잘생긴 사람은 불란서의 알랑드롱이 아닐까, 그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요새 여자 동거녀한테 두들겨 맞고 산다 그래요. 왜냐, 87세가 됐는데 늙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유언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르는 반려견이 나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니면 같이 동시에 죽어서 같이 묻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한 주먹의 흙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왜 몰랐느냐? 왜 그렇게 따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들하느냐? 오늘 지금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욕망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욕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고 문화도 일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선하게 쓰면 좋은 건데 악하게 쓰면 이거는 뭐 극도로 그냥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욕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의롭게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에 취하면 욕망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첫째가 육신의 정욕,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정욕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맨 먼저.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적이 두 개가 있는데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적이 있고 속에서 역사하는 적이 있는데, 외부의 적은 쉽게 이기지만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의 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십시오.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죄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둘이 서로 쌍방동의하여서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는데, 이거는 역사에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은 편안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는 잘 안 오는데 편안할 때. 다윗도 나이가 50살,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이젠 전쟁에 나갈 필요 없어. 옥상 지붕에 오후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옥상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저 아래서 그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육신의 정욕과는 싸울 때에 그냥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최고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겉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에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고요. 두 번째 싸움이 뭐냐 하면은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많은 그 인물들, 지도자들이 넘어가는데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성의 문제, 두 번째는 이 탐심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런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본에 지상명령 이전에 제자명령이 있는 거 아세요? 지상명령을 잘 간수했지만은 제자명령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도 그분에게 이게 좀 말씀도 배우고 해요. 그 스승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박덕순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은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야, 세상에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그분은 너무 재밌어. 세례를 받았다네. 근데 세례보다도 이제 침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물속에 잠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 제주도 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노인네 목사님한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이렇게 받는데, 들어가서 안 나와 버린 거야.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죽으려면 확실히 죽자 그래가 숨을 참을 때까지 참고 깊은 데 들어가고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참 만에 푹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심장 떨리겠네 말이야. 그렇게 참 재밌어 이분이. 그 제주도 우상이 심하잖아요. 거기서 당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안 내려와. 40일씩 그냥 금식 기도하고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대단해요. 아니, 교인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올라갔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교인들이 다 자요. 추운 겨울에. 어떻게 자나 하면은 다 비닐하우스를 하나씩 씌워줘. 그러면은요 그 안이요 따뜻해져 가지고서 푹 기도하고 푹 자고, 완전히 그냥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임한다니까요. 그냥 쩔룩발이 저 지팽이를 목발을 짚고 온 사람도 그냥 5명 다 고쳐버리고.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도 좋고 하늘이 열려갖고 말씀도 막 잘 전하고 능력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주의 일을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옛날에 그 우상단지에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요, 분노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몇 번을 엎어먹는 거요. 그냥 교인들끼리 싸웠네. 어느 권사가 나 교회 나갈래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나간다 그랬지, 나가 빨리. 이러는 거요. 안 나가면 이렇게 세워놓고서 설교할 때 끝날 때까지 서 있어. 이 성질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식이라. 그래갖고 교회를 다, 나이는 먹고 늙었는데 이게 이제 늙어가는데 이거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이 딴 죄는 안 지었어. 분노만 있지 다른 죄는 안 지어.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 하루에 100번씩 해라. 이걸 100번씩 40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묘한 게요, 그 분노와 혈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얼마나 양도 그런 순한 양이 없어요. 착해요.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막 붙는 거야. 교인들도 붙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면 안 가요. 교회가 너무 좋대.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잡초나 이런 거는 막 금방 일주일이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오래 세월이 시간이 걸려요. 몇 년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세월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바로 믿는 거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자기를 죽이라는 거야. 죽여.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 보십시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지금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학교도요, 이상한 신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신학교,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벌써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 정상적인 대학원에서는요, 성범죄가 있는지 경찰서에서 뛰어갖고 오래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통과해야 학교에서 받아줘요. 근데 엉터리 신학교 이런 데는요,
별 인간이라도 아무나 다 받아줘 버리 막 돈만 받으면 그냥 그런 데가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응? 근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못 박아야 돼. 응? 우리가 보면 탐심 그러니까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 어떤 중이 그런 말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돈도 벌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소유는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갖지 않으면 이건 벌써 이 세상 살아가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난 돈 없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프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불행하다. 절대로 그건 속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았지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바가지를 긁고? 돈 없으니까. 벌써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왜 불행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로 좋다네. 나는 예수로 좋다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였죠. 어느 부자가 돈이 많아. 농사가 잘 때 창고를 지었어. 근데 또 더 잘 때 그래갖고 더 크게 지었어.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쉬어라. 내가 이렇게 노후 대책을 다 준비해놨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찾을 텐데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불의한 청지기. 어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시키려고 하니까 이 해고당하게 생긴 이 청지기가 그 소식을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당신 빚 얼마 졌어? 우리 주인에게 밀 100마리요. 여기다 50이라고 쓰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졌어? 기름 100마리요. 50이라고 쓰시오.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참 지혜로운 청지기다. 아니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고당에 나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바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 짧아. 10년, 20년, 30년, 50년 금방 가.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문화를 쫓아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끌고 지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보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주 하나를 찾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진주, 전국은 뭐냐? 값진 진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진주를 찾아. 그래서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아이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예수님은 놓치면 안 된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 발견할 수가 있어. 하나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가 어디? 어느 분이 그랬대. 누가 참 신입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누구 예수요. 누가 참 신입니까? 하고 막 했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 믿고 그 김선영 목사라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돌 앞에서 빈다든지 나무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막 더 갖고 싶어, 더 소유하고 싶어, 더. 근데 문제는 아니 많이 갖는 건 좋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와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고 벌써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벌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예수님께 소망 둬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차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채워도 예수님 없이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이제 하는 분들 보니까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이 복권 대박을 꿈꾼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00,000 이상 130억 이상의 당첨된 사람을 5년 후 어떻게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80%가 당첨된 이후에 더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져가지고서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이거는 사탄의 성품이구나. 빨리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빨리 그럴 때는 100% 줘버려.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 욕심이 사라져버려. 여러분요, 우리가요, 물론 오성대 목사가 헌금 얘기는 설교는 안 하잖아. 별로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안 해가지고 안 하지만은 그럼 열심히 모아서 네가 가지고 챙겨라. 그러면 챙겼는데 그것이 모아지느냐? 아닌데 이상하게 다 날려버렸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꾸러기를 또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는요,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끔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돈 생기니까 좀 밑에 시장에서 막 돈놀이를 막 하더만이. 일수를 찍고 막 돈놀이를 다 날려버렸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할 걸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헛된 영광. 여기 나오죠. 헛된 영광을 취하지 마라. 여러분요, 이것은 정말 명예욕은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투고 시기를 해요. 잘난 체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이 좋은 교회인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자랑거리,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그래. 잘난 체하는 거. 나만 옳고 똑똑한 줄을 알고 그들은 남에게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죄 고백하는데 인색합니다. 교만한 자세로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기라도 하면은, 인기를 얻으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정받기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해 주는 거야. 아이고 참 애쓰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어떻게 못 박습니까?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장사 지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군림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나를 못 박으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내가 나를 못 박지 않으면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지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킵니까? 십자가는 날마다 못을 박아야 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실수했으면 어떻게 돼? 실수했으면 즉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람한테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미안합니다가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다가 부딪혔어. 내가 잘못해서 부딪혔어. 근데 이쪽에서 I am sorry 그런데. 모든 게 그렇대, 생활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응? 차를 몰고 가다가도 이렇게 깜빡길을 켜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양보할 테니 당신이 먼저 가세요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영국 신사들이야. 응? 우체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다 본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우리 막 한국 사람들은 막 급해. 빨리 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앞에 쓰세요. 다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응?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사람은 넘어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어떠한 죄든지 다 사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조그만한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꼬투리를 잡아요. 꼬리표를 달아. 그 사람이 그런 짓 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려는지 자기는 큰 죄를 짓고도 태어나고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을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평생을 끄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은 회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냐? 이렇게 죄를 짓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하, 이런 죄를 지면은 지옥 가나 보다, 천국 못 가나 보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천국 못 간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여기 보면은 음행과 분노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 지옥 갑니다. 왜? 저도 화내거든요. 응? 음행?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음행?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행위를 지옥 가는 걸로 정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죽으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야. 유업, 하늘나라에 얻을 게 없어.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은 받지만은 얻을 게 없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다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많은 영혼을 나 때문에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이 바뀌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후손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조상의 유전한 그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만 믿고 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실족을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 응? 어떤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어갖고 방송에 그 사람이 얼굴이 떴다고 합시다. 그럼요, 그 사람 때문에 적어도 수만 명이 예수 안 믿습니다.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완전해서 제가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응?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끔 자꾸 해주셔.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사람이 그렇게 DNA가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너희가 그 음행을 히브리서 3장 7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마라. 여러분 요새 성경 말씀 읽죠? 성경 읽을 때 말씀이 팍팍 와닿죠. 어떨 때는 그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왜 설교가 중요하냐면요, 이 설교가요, 윤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가 아닌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강해를 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같이 가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은 슬픔에 가득 찼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같이 따라오더니 슬픔에 가득 찬 그들에게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어? 그랬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렇게 슬픕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가던 그분이 구약을 풀어가지고 다 얘기해 주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주막에 다다라서 같이 식사합시다 하는데 축도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사라졌어. 예수님이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 빌립이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을 저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국보성을 맡은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는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과거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스바 여왕의 그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펴놓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가 거기 가가지고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내용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 말씀을 다 풀었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다게 네시가 그렇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갔지요. 지금 이디오피아의 인구가 1억 3천인데 9천만 명이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신천지, 안상홍 또 이런 각종 이단들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주 정말 안 믿는 것만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꼭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도 예배 설교를 통해서만 예배만 잘 드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받았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은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가 마지막 판에 행위가 바른가 안 바른가 봐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심판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천국 생활을 못해.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 세례받은 거 취소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판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얻고 상급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론 10%, 감동 30%, 삶이 60%다. 뭐냐? 이론적으로 설명은 잘해. 10%밖에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감동을 주면은 그게 감동이 30%가 되는 거예요. 세 번 마지막 삶이야.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삶이 60%예요. 말만 잘하네. 말만 잘하네. 이래버리면은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따,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무개 말만 잘해. 생활은 개판이야. 그러면은 다 하나님 영광 가는데 무슨 영원토록 누릴 상급이 있잖아. 여러분요,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도 칭하가 지면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그러면 칭하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신이 있을 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누릴 영광과 아니면 비극이 결정이 되는데 왜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 영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그 영광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은 좀 고생하고 이 세상은 좀 어려우면 어때? 그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 투자하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은 짧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영원토록 전개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빨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빨리 죽었다고 해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난 정말 내가 왜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삽니까? 왜 내가 이 탐심이, 내 욕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탐심을, 육신의 정욕은 내가 죽었습니다. 탐심은 어떻게 없애려면 베풀고 섬기고 드리고, 그러면 그 탐심이 사라져요. 명예욕, 세 번째 자랑. 나는 어디만 가면 왜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 잘났어.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사람 앞에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쓴뿌리, 이 더러운 것 좀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아주 마귀의 속성이야. 이 세 가지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러분이 다시 이제 오늘부터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똑같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혹당했으니 나도 곤혹당하니 세상 사랑 감사하며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충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보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못 박힌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더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닮는, 예수님 DNA가 나오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다스리고 정복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